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포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거기까지 읽으면 됩니까? 넘치게 읽었죠.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성래 전도사님은 말씀을 제가 자주 좀 전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도 겸손하셔가지고 사양하고 또 사양하고, 그런데 5월달이 돼서 가정의 주제에 대해서는 아마 전사님이 저보다 월등하게 말씀을 잘 전하실 것 같았어요. 왜냐면 우리 강장로님하고 우리 신성래 전도사님 살아가는 거 보면 아주 은혜가 충만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막 입만 열면 그냥 보여주는 게 다 행복이니까 은혜가 될 줄로 믿고 전도사님한테 5월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주제로 꼭 설교를 한번 부탁했어요. 하라.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이렇게 순종하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세요. 박수하겠습니다. 위로 가셔서 하시죠.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벌써 임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이랑 이렇게 여러분들 모습만 봐도 너무 은혜가 되고 정말 좋은 교회, 정말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수 있는 참 준비된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인사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고 누구누구 권사님은 또 누구누구는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하고 축복해 주십시다. 또 한번 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렇게 축복합시다. 끝으로 누구누구를 보니 살맛이 납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인사 들으니까 정말 살맛이 나고 너무 기쁘던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살맛이 나죠? 저를 보니까 살맛이 납니까? 저도 여러분을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정말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열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적절한 말씀을,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뭐니 해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문이 열려서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제단에 불러주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저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거룩한 임재가 이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저번보다는 훨씬 덜 떨립니다. 저번에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들은 정말 준비되었기 때문에 오늘 또 정말 기대합니다. 저는 이제 이 가정의 달,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의 가정인들 또 여러분의 가정인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다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도 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오히려 기도 제목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까? 아멘. 네, 전화위복이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이 가정의 달에. 근데 예수님은 그 마가복음에 2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52장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어린 날을 기록을 하고 있는 2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가 자랐다. 그런데 제가 사역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키만 자라가지고 안 되겠죠. 육체적인 성장도 있지만 지식적인 연령이 지혜가 자라가고 지식이 그 나이대로 이렇게 자라가야만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갔다는데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들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까워지는 관계를 가졌음에도 가진 것도 중요하고 정말 소중하지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있잖아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주님은 정말 잘했어요.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또 손주들을 돌볼 때 이 3가지 영역으로 돌봄이 필요하고 균형 잡히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요셉이 언제 떠났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 어머니가 혼자 된 분이 됐죠. 혼자 가부였죠. 그래서 자녀들을 보니까 그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4명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누이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 적어도 동생들이 예수님을 맞이고 예수님의 형제가 6명은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하고 모두 7형제가 조그만하고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냈고 성장 30세까지 가정 생활을 혼자 되신 그 가부인 어머니 마리아를 도와서 아버지 일도 또 가장으로서 또 동생들을 돌보는 그런 참으로 평범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지내셨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아픔과 어려움 것을 예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넉넉한 것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얼마나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사실 때는 가장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혼자 어머니를 도우면서 30살까지 30살까지 가정 환경을 돌보면서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살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 우리 가정의 그 어떤 아픔이라도 예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가정의 달을 맞아서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세워주셨어요. 일남일녀 누구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일남일녀. 예,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축복해 주셨어요.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기를, 아름다운 과정으로 살기를 이 시간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분리돼서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최초의 모습은 아름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가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백부장, 로마 군인이었고요. 백부장이라면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아달리아라는 군대의 장교로서 그 지방에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하다. 22절에 10장 22절에 보면은 그는 의인이요 경건한 사람이고 온 유대와 온 족속에게 칭찬받는 자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10장 전체가 전부 다 고넬료가 그 살아온 삶에 대해서 기도 응답. 그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남을 도우는 사람이었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그분의 기도를 이제 응답해서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해서 그 온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이 되므로 그 온 가정과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와가지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듣는 그 집안 식구에게 충만히 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초대교회에 이방인들에게 최초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 놀라운 기록이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늘날 이 시간도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로 그 고넬료는 어떤 성품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경건. 여러분, 지금 시대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겉모습은 경건하고 정말 거룩하고 정말 대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가정 안에서 또 믿지 않는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웃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지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는지, 그것이 정말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성품과 그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말인데요. 이제 어느 날 그 경건이 무엇인가 하고 무디 선생님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경건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무디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내가 하는 행동이 경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나 어디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행동하는 삶이 경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이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코람데오 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예, 코람이라는 말은 라틴어 말로 앞에서 라는 말이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엊그제 설교하셨죠.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코람데오 신앙이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가정 생활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은,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짜 신앙생활을 우리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좀 더 변화되고 더 잘 믿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고넬료 가정이 정말 부러운 가정이 온 친척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가족 안에서 친척들, 여러분들 친지들, 또 여러분 가까운 그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전도해가지고 한 가지로 다 예수 믿는 그런 주위에 다 예수 믿는 그런 분이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러우시죠? 아직도 가족 안에서, 아직도 이웃, 가족, 아직도 친척들,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안 믿는 친척들이 많아서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오빠가 계시는데 그렇게 안 믿으려고,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딸이 큰 딸이고 이제 두 번째가 아들인데 아들은 그 너무 모범생으로 진짜 오빠야 같던 아들이고요. 딸이 작년대도 항상 그 동생같이 찍찍 짜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 둘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름. 그런데 정말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 돈 많고 뭐니 뭐 다 성공적으로 살고 명예와 직위를 갖고 어떻게 살고 자랑스럽다 해도 자기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이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이십니까? 이게 그 저희 딸이 보내준 그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이라는 겁니다. 네, 이것을 보내면서 전화로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엄마, 그동안에 제가 자라오면서 너무너무 엄마 아빠 속을 썩이고 애물단지로 애를 많이 먹였는데 이제는 효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카네이션인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다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자녀는 아무 우리 죽을 때까지,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자랑만 할 수도 없고 낙심만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자녀를 위한 기도와 사랑과 보살핌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2주 전인가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른 게 저희 딸입니다. 조금 괜찮게 자랐는데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공부를 포커스로 맞춰서 공부 잘하는 애를 우리는 치잖아요. 근데 얘는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데 저는 공부에 대해서 얼마나 애를 먹고 우리 장모님하고 진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경상도 말로 있잖아요. 진짜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가정 예배 드리셔서 정말로 비비꼬고 잠을 못 이겨서 그런 애들을 둘이를 끌어내가지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예배를 드리고 가정 안에서 그래도 기도라도 한마디 하고 찬송이라도 한 곡 좀 하고 그렇게 해놔 놓으니까 지금 그 억지로 하고 부담되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남에게 욕 들어먹는 아이들로 안 키운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안에는 우리 장로님이 제가 만난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철이 조금 들으셔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저를 보고 자칭 자기가 돌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보고 마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마님하고 돌쇠 그 관계를 여러분 좀 잘 아시겠죠? 네. 정말 철이 좀 드신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제 노후 대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넬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저는 그것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집에 딱 들어가시면 딱 TV 먼저 켜시잖아요. 그리고 TV는 정말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TV를 만들어준 분을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시골에 적적하고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그 전원주택 안에 있는데 TV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됐노 하면서 정말 텔레비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하는데 텔레비를 너무 많이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른 것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집에서 텔레비 보는 시간 한 30분만 줄이시고 어렵겠지만 말씀을 보시거나 기도를 하시거나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골방 기도나 1:1의 관계를 하는데 찬송을 불러도 좋고 그런데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저를 비롯해서 그 시간마다 뉴스 보시고 TV 보시고 하는 거 한 30분만 덜 보시고 드라마 이런 거 너무 즐겨 보시지 않고 집에서 성경 한 장이라도 보시겠다고 이 시간에 마음에 결단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다.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그건 자기한테도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30분이라도 줄이셔서 말씀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일도 좋습니다. 텔레비 한 30분 줄이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도우는 사람. 정말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는데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만 잘 되고 나만 복 받고 내 가족, 내 식구 그저 내 아이들 잘 되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죠. 먼저. 그러나 정말 남을 돌보는 이거 또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첫째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계명을 한 가지 줬죠. 실천 못했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오셔서 딱 2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계명 같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한 가지 주어도 계명을 범하고 10가지 주어도 너무 어렵다고 힘들어하니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신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가지 법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웃을 돌보고 관심 가지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 있죠. 내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남 돌보는 거 있죠, 이것을 열심내야 되는 게 크리스찬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교회, 자기 식구, 그저 자기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사회에서 지탄받고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소음이 되고 빛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교회 주변, 또 우리 이웃들, 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데 정말 생명이 있는 곳은 자기 자신만 아니라 돌보는 사람들이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지의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TV에 보시죠. 그러면은 자기 거를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자기 자녀들까지도 어린데 데리고 그 아프리카나 그 오지에 가가지고 선교사님들 사시는 삶을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여러분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자기 소명으로 느끼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정말 목숨 다해서 자기 있는 모든 것을 쏟아서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고넬료가 정말 그 남을,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로마의 군인이 자기 나라의 로마의 백성들보다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안 돌봤겠나 이 생각이 들면서, 세 번째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정말 그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고넬료는 군인이었어요. 장관이었어요. 1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장이었는데 하루에 3번씩을 기도했어요. 9시, 12시, 3시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이 3번을 철저하게 지키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 기도하는 거, 눈을 감고 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했지만 사람을 돌보는 일에 병행을 했기 때문에, 기도와 구제가 병행했기 때문에 오늘 이 기사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보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삶 속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만 한다고 앉아서 기도만 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삶이 따르지 않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기도는 그냥 말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삶의 행동이 일치가 될 때에 그것이 온전한 기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도와주는 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마라.
정말 이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해서 남을 도우는 이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자체가 남 도우는 이것도 예배이고 제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끝으로 정말 세 번째로는 고넬료 가정같이 항상 기도하는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독백이 아니라 주님과 서로 주고받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이 긴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자신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도 되고, 또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용하실 때에 저는 그 기도하는 가정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일을 시키실 때 그 교회를 들어 쓰실 때에 기도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쓰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들어 쓰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지 않겠나 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 동정하는 자가 되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일이라, 그렇게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주님이 선을 베풀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의 근원은 뭔가 하면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선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라는 말씀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바로 지켜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됨으로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경건한 삶을 살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모범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나에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효도를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바라는 것도 있으시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효도를 하고 사느냐,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느냐는 거지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젊은이들보다는 가정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섭섭하고 좀 자녀들에게 좀 괘씸한 생각도 들고 섭섭하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 아이들이 전화를 일주일에 한 통도 안 오고 뭐 효도 저희들은 저거 살기가 바쁘겠지만 그래도 이 어버이날에 가정의 달에 어떻게 하노 하고 지켜보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효도, 하나님 앞에서 효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올 가정의 한 달을 통해서 점검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떻게 효도하나 그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효도를 하고 있느냐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효도 받는 거 물론 좋죠. 저희들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길이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자기들이 복 받는 비결이지만 그 아울러 내가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 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볼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믿음 생활 정말 바로 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뭐니 해도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알콩달콩 재미나게 잘 사는 것을 보여줄 때에 그것이 자녀들한테 큰 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이들 보고는 착하게 살아라, 뭐 살아라 그러면서 부부끼리 마음이 합하지 않아가지고 서로 의견 다투고 서로 뭐 언쟁이 말다툼 있고 사이가 별로 안 좋으면서 자녀들에게 교육, 자녀 교육, 뭐 가정 교육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 뭔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 부부가 10가지 계명을 제가 이 시간에 불러드릴 테니까 귀담아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내 가정은 얼마나 이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도록 제가 화목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명이 뭔가 하면은 취미에 투자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뭐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를 갖게 되면은 대화도 하게 되고 서로 간의 이해도 같이 하게 되고 공유하게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는 작은 성의를 투자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말한 글 쓴 사람이 로맨스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주 같이 마트에도 가고 또 식사도 또 집안일도 같이 도와주면서 같이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서로 격려하라. 서로 당신 행동이 맞네요. 당신 옷차림이 오늘은 어울리네요. 서로 상대방을 북돋워주고 이런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부부끼리라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매일 한 끼는 집에서 따뜻한 밥으로 같이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정말 여러분들 세 끼를 다 찾아 먹는 사람은 뭐라고 하고 그런 말들도 있죠. 그렇지만은 한 끼는 집에 와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마주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 대화한다는 거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다섯 번째로는 서로에게 편지를 써라 그렇게 말은 나왔는데 여러분들 편지 쓰기는 좀 어렵겠죠. 만일에 편지를 쓴다면 더없이 좋죠. 그러나 카톡이나 문자나 이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에 대한 칭찬이나 고마운 말이나 기쁨을 선사를 하고 그림으로 이모티콘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내주는 거 있죠. 그것도 엄청 무시 못하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외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본 전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때때로 시장 보지, 또 식사 준비해야 되지, 또 설거지 해야 되지. 이 번거로움을 제할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바깥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뭔가 하면 가끔 같이 여행을 떠나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그 여행을 떠날 때에 그 가정 전날에 떠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서로의 그 마음을 공유하면서 설레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 번씩 바람 소리로 멀리 여행을 못 가더라도 이 시민공원이나 또 뭐 이 저수지나 같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부부가 같이 나들이를 한다는 것도 참 좋은 거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서로 유연하게 생각을 해. 자기 주관만 자기 입장만 너무 내세워서 이 방법으로만 고수하려고 하지 말고 경상도 말로 유도리 있게 조금 유연성 있게 이때는 조금 이렇지만 이때는 이렇게 맞춰주는 서로 간에 그런
조금 자유분방한 그런 관계가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요, 생활을 즐겨라 라는 말인데요, 욕심을 줄이고 작은 일에 행복할 줄 알고 또 주어진 환경에 정말 즐기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덜해질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는 기념일 있잖아요. 결혼 기념일, 생일 이런 것도 좀 챙겨주는 재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생일날에 하다못해 카톡이라도 한번 보내고 생일 축하 카드라도 한 통 보내면은 여러분들 그게 참 별것 아니지만 기분을 굉장히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보너스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정에 없어야 될 10가지를 여러분들이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난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비난은 가족 간에 비난하는 것은요, 난파선에 배 밑창을 뚫는 거하고 같답니다. 그러면 배가 얼마나 빨리 침몰하겠습니까? 두 번째, 욕설이 없어야 됩니다. 언어 폭력이라는 것도 겁나죠. 욕설이 없어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의 욕설은 밥에다가 흙을 뿌리는 거하고 같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원망이 없어야 되는데요, 가족 간의 그 원망은 잘 끓인 국에다가 찬물을 붓는 거하고 같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속임이 없어야 되는데요, 정말 가족 안에 그 속임수를 쓰는 것은요, 자라나는 그 나무에다가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하고 똑같답니다. 그 다음에 폭력이 없어야 된다. 가정 안에의 폭력은 윗물을 흐리게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고집이 없어야 된다. 지나친 고집은 자신이 무덤을 스스로 파는 거하고 같다 그렇게 말해요. 7번째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 가족 안의 비밀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시기가 없어야 된다. 8번째, 정말 그 가족 간의 시기는 야간에 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와 같다.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9번째는 편견이 없어야 되는데요, 정말 도끼로 나무를 찍는 것처럼 가족 구성 안에 이 애 좋아하고 저 애 싫어하고 또 편견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10번째는 계산이 없어야 된다. 가족 안에 너무 계산을 뚜렷하게 하면은 도배지에다가 물을 붓는 거하고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4가지가 꼭 필요한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가 불쌍히 여기라고. 예, 서로 불쌍히 여기면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만나가지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건데 참 고생하며 산다.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우리 집에 우리 애기 아빠 나를 만나서 참 부족한 나를 만나서 고생한다. 이렇게 해서 불쌍히 여긴다 하면은 정말 풀어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4가지 필수는 뭔가 하면은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고마운 마음 시작. 서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2번째, 기분 좋은 말 시작. 오고 가는 말이 기분 좋은 말, 정말 기분 나쁜, 우리 대화법 지난주에 배우셨죠? 서상복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어떤 대화가 서로 기쁘게 하는, 그 잠언서의 12장 25절에 보면은 마음의 근심은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장로님 잠언 12장 25절 한번 외워보시죠.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 있을 때 선한 말, 좋은 말로 격려해 줄 때 근심이 떠나간다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줄줄줄 외웠는데 제가 갑자기 시켜보니까 그만 탁 막히시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번에 뭘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약속을 지키는 책임 있는 가장이 되고 책임 있는 엄마가 돼야 아이들에게도 정말 신뢰감이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어떤 자세가 부부의 참 그 바람직한 자세인가 하면은 아까 말했죠. 존중하는 자세. 성경 안에서는 서로 존귀 여기고 기이 여기고 아끼라, 존중하고 아끼라 이 말만 부부끼리 통한다 그러면은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숙함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두 가지 보너스로 가르치는데, 미숙한 사람은 옹고집 있잖아요. 아내 말도 안 듣고 또 남편 말도 안 듣고 자기 주장대로만 하려고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은 자기 자신이 미숙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 고집스러운 사람 있죠. 교회 안에서도 너무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미숙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 배려하고 이해하는 게 부족한 사람이 정말 그 성숙하지 못하고 어른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고 어른 같고 철든 것 같고 내가 뭐 착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 내 이 정도 좀 믿는 사람인데, 내 이 정도 좀 나만치만 해라. 나만치만 해도 된다. 우리 교회 내만큼만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 고집 세지 않고 그 다음에 이해심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의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는 그 김창우 교수의 포프리쇼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포프리쇼를 듣고는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을 여러분한테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박수를 막 치고 또 잘하는 사람, 상 받는 사람, 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작게 박수를 치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박수 한번 보내본 적 있습니까? 자신한테 박수를 쳐서 격려했다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와, 고행순 집사님 네 분, 여러분 박수 한번 칩시다. 와, 저는 이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이 시간 한번 돌이켜 보셔요.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살아오면서 정말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를 바로 키우기 위해서 때때로 눈물도 흘리고 또 남편 성질 내는 거 참아가면서 내 가정을 지킨다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잔소리하는 그 마누라 비유 맞추면서 정말로 열나고 화나고 막 경상도 말로 때리치아뿌라 하고 싶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부부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 개인 자신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내가 너를 정말 이해한다고, 그런 축복의 말을 이 시간 자기 자신한테 마음껏 해주고 싶은 칭찬을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해주면서 박수를 이 시간 한번 크게 자신한테 보내는 박수를 한번 힘차게 한 1분 정도를 쳐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격려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로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나는 정말 남을 도우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앞으로 남은 생애가 행복할 것이다. 네, 아멘이시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에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축복송을 부르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강선생님이
축복 불렀던 그 축복성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두 다 유일한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이것이 소원 중에 소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잘 자라서 저희들의 인생을 건강하게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우리의 바람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정말 있겠습니까? 정말 내 자녀가 바로 되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로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2절은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그렇게 가사를 잠깐 바꾸어서 여러분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박수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만사 영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늦은 시간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하늘 정은교회를 이 시간에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섭섭하게 한 것도 너무나도 많고 내 자녀에게는 부모로서 가르치고 나무라고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고 부모인 아버지를 얼마나 마음 편안하게 해드렸는지 하나님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의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받는 그러한 자녀들로 이 땅에 살아갈 것을 소원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때가 더 번성하고 더 많이 강건하고 더 많이 복을 받아서 남을 도우고 아버지 정말 섬기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대가 떠나고 난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본받아서 정말 모범된 자녀들로 저들의 가정을 이루고 또 저들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